참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눈이 멀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으니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와 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무언가에 기분 좋게 놀라고 경탄하는 순간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벌써 50년 된 노래인데요. 영국의 이 블루스 그리고 소울 장르의 가수인 존 카커가 지은 You Are So Beautiful 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지금도 들을 수 있죠. 내게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게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모르시겠나요? 당신이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라는 걸요. 당신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걸요. 내게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노래도 오래된 노래,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중현 씨의 미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누구나 한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있네. 그 누구의 애인인가 정말로 궁금하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가장 흔한 경탄 중에 하나는 이성의 매력에 대한 노래들이겠죠. 그것이 잘 될 때는 사랑 노래, 안 될 때는 이별의 노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는 어떤 순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고 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마치 바보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경탄하고 아름다움에 이끌리고 있는 거죠. 사실상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추구할 때 도리어 추함이 되지만, 인간이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우리의 본연의 성질입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 깨끗하고 좋은 거, 귀한 것에 우리의 영혼이 끌리도록 우리는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와 하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어두움 가운데 쌓여 있었던 그 삶을 일으키고 회복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던 그 피조물답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경탄하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1절에 시작할 때에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 넘치는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직역을 하자면 주 우리 하나님 이 부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지만 세번역 성경에서 이 주라고 나올 때 거의 많은 경우 이걸 여호와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영어 성경이 히브리 성경에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문자 네 글자 LORD를 다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 읽다가 롤드가 한 글자만 대문자면은 그냥 주님이라는 뜻이고 네 개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 여호와를 그냥 영어식으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호와라고 표기하는 게 굉장히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관계 속에서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도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신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걸 설명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고요. 여호와는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신 하나님을 지칭할 이름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 원래 그 팔레스타인의 그 나무에 건조한 곳에 확 타올라야 되는데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연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집트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소명을 받죠. 그런데 모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난 그런 걸 절대로 못해요.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길래, 당신의 이름이 누구길래 나한테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이 어떤 신이 너를 보내냐 물어볼 텐데, 그러면 뭐 이방에도 신들이 있는데 당신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이죠. 여기서 첫 번째 I am은 영어를 잠깐 복습해 보자면 비동사에서 뭐뭐이다잖아요. I am, 나는 이다. 근데 비동사의 또 한 가지가 있다도 있잖아요. 이다, 있다,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I am 할 때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이다. 그런데 그 뒤에 who I am의 I am은 나는 있다예요, 그죠? 내 이름이 뭐냐고? 내가 누구냐고? 나는 그냥 있는 자야. 나는 존재하는 자야. 이렇게 이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왔다가 가요.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금방 없어져요. 4월에 벚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2, 3주 만에 없어요. 목련이 봄을 알렸는데 일주일 뒤에 보니까 없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대단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다 똑같이 때가 되면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이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I am who I am을 3인칭으로 바꾸면 He is who He is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한 게 이흐예,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된 거고, 그걸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신들은 헛것이고 귀신에 불과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왔다가 가는 존재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영원히 이곳에 존재하며 영원히 흘러가도 그 성품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않는 I am who I am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이름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높이는지요. 그래서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넘친다는 게 모든 사람이 이걸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요? 이거를?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이걸 인정해요. 어딜 가든지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간접적인 직접적인 증거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만날 때마다 와 하는 순간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걸 응답하시지,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바꾸시지,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놓으셨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 모든 만물 속 구석구석에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마 밤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식귀가 물론 성령의 영감이 있지만 다윗이 쓴 거기 때문에 언제 이 노랫말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을까, 그 출발점이 밤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3절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러고 있어요. 해가 없고요,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인 거예요. 밤에 이렇게 나가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밤은 어두워요. 이 빛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게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경탄하는 찬양을 막 부르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에 그런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 더 많은 시간들은 어두운 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시편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묵상했잖아요. 1편과 2편은 좀 특별 시편이에요. 시편 전체를 이 오리엔테이션 해주는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3편부터 7편까지 전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인의 우울증, 시인의 피해망상, 시인의 미움과 원수 갚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한탄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요. 시를. 그러다가 8편에 이르러서 갑자기 주님의 이름을 막 찬양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의 삶의 어두운 구석들이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니겠구나. 그런데 그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데 거기 밤이 깊어갈수록 초롱초롱 불이 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하늘에. 별빛이죠. 우리가 도시에만 사는 사람들은 낭만을 잘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이제 맑은 시골이나 혹은 아예 외국에 갔을 때 몽골 초원 이런 데 가보면 밤하늘에 얼마나 수많은 별이 있는지 그거 자체만으로 와 경험 있으시죠? 인생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한참을 보게 돼요. 와 저렇게 별이 많구나. 밤하늘에 무수한 별이 있다는 거 이 수도권에 살면서 별로 못 느끼고 살았는데 진짜 많구나. 여러 잡다한 전등 불빛을 너무나 많이 켜놔서 우리가 못 보다 뿐이지 저 하늘에는 저렇게 존재하고 있었구나 싶은 그 경탄의 순간 다윗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뜨는데 어떤 날은 정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뜨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갸냘픈 예쁜 금은달이 뜨기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혹은 이전 성경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번역한 그 단어가 이 아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보통 majesty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거나 아주 이 힘이 센 분이 보여주는 영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를 사람들이 보고 와. 그래서 이 편에서 보면 그게 아름다움이죠. 이 편에서 보면 그게 위엄과 엄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런 색깔의 아름다우심이에요. 영광스럽고 고개가 숙여지고 감히 그분의 그림자도 못 밟을 것 같은데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러한 사모하는 아름다움. 그게 주님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걸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흑암이지만 그러나 곳곳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그 근래에도 개기일식이 한번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막 뉴스가 되면서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그거 보려고 막 안경들을 다 나눠주고 그걸 지금 놓치면 수십 년 뒤에 개기일식이 온다. 그러니까 개기일식이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는 걸 개기일식이라고 하고 그게 흔치 않은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여기 달이 우리의 달의 지구의 위성으로 있고 멀리 떨어져서 태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 뭐가 더 큽니까? 네? 네, 태양이 해가 훨씬 더 크잖아요. 얼마나 더 클까요? 일부에 여쭤보니까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얼마나 많이 크냐면 400배 크잖아요. 400배. 그 지름이 태양의 지름이 400배나 더 큽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400배나 큰데 어떻게 완전히 가려지지? 왜냐하면요. 거리가 400배예요. 태양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400배나 이게 더 길기 때문에 마치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달이 가리면 다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천문학자들도 이거 마치 계산하다는 듯이 달의 크기와 이 태양과의 거리를 왜 이렇게 누가 설계해놨지 싶을 정도인 거예요. 여기서 달이 조금만 더 작아도 태양은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이
지구의 위성으로 있으면서 24시간을 정의해주고 계절을 정의해주고 조수 간만에 차를 만들어내잖아요. 달이 조금만 크기가 더 커도요, 이 밀물과 썰물의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지구에는 재앙이 됩니다. 조금만 더 작아도 이 밀물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야 해양 생태계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해양 생태계에 재앙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지? 23.5도로 기울어져서 지구가 돌고 이 달을 지구의 자전축을 돌게 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사계절이 이렇게 지구에 다가오게 되는, 이게 왜 이렇지? 현대인들은 과학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느끼고 있지만, 그런 지식이 있기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해놓았다라는 거죠. 저는 과학과 성경이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에 대해서 좀 오해했던 시절에는 그것이 마치 라이벌 구도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식을 탐독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아버지의 세계를 하나씩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천체를 전체를 봤을 때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나 제가 종종 나누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공간이 없었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태초는 공간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럼 뭐가 있었냐면 아주 무한히 밀도가 높고 무한한 질량을 가진 한 점이 존재했는데 부피는 0이에요. 근데 걔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막 팽창을 해 나갔는데, 그게 적어도 138억 년 동안 지금 팽창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가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우주가 커지고 있는 속도는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계산해 보면 지금도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그 정도냐 하면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빛으로 따지자면 465억 광년의 크기다. 이게 뭐냐면 빛의 속도가 1초 했을 때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감는다 그러잖아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 했을 때마다. 그래서 1초 갈 때마다 7바퀴 반씩. 그게 빛의 빠른 속도인데, 그 속도를 가지고 465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게 우주의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름은 얼마? 930억 광년의 지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계산과 관측으로 해낼 수 있는 게 930억 광년인데, 그게 정말 우주의 끝일까 생각해 봤더니 확률상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구나라고 하는데 동의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이걸 얘기할 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데가 우주의 끝일 확률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이 광대한 우주는 상상할 수도 없으신 설계자를 상정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이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어미하신 창조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직관적으로 이걸 깨달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록 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밤하늘에 잠깐 보이는 이런 것들만 보아도 당신의 이름은 너무 영화롭고 아름답고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만물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만물이 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는요, 사실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광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와 하는 순간들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적은 삶을 살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럼 우리가 놀라봤자 어디에 놀라냐면요, 사람한테 놀라요. 와, 축구를 저렇게 잘해. 그죠? 와, 재산이 저 정도야. 와, 저 땅에다가 빌딩을 갖고 있어. 이렇게 놀란다고. 사람 혹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막 경탄하는 이 모습은 뭐와 비슷하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어놓고 스스로 와 하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훨씬 더 그 큰 존재가 있는데 그 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아니, 애써 부인해요. 그리고 이 작은 죄투성이, 미움투성이, 망할 것 투성이인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의 인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거 정말 좋고 아름다운데 가보면 그게 신기루예요. 계속 가지 못한 자들은 가지 못해서 실망하고, 가보면 거기 아무것도 없어서 허무하고요. 계속 파랑새를 쫓아다니는데 파랑새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신기루를 잡고 싶은데 그 신기루가 잡히지 않아. 기껏 하는 말이, 아, 나도 가보고 그거 가져보고 나서 신기루라는 거 느끼고 싶다, 이딴 말만 하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똥을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 줄 알겠다는 자세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다윗이 노래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온 하늘에 어찌 그리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은 가려워졌던 우리의 눈을 띄우는 것입니다. 밤하늘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한편으로는 찌그러져 앉아있는 우리 인생들, 또 한편으로는 경탄하고 놀라봤자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그보다 더 크게 존재하고 이미 그 자리에 계신, 변치도 않고 누가 빼앗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 스스로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아름다움을 입술로 노래할 때에 어두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자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살아나거든요. 다윗이 어두운 밤의 요소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에 뜬 별 하나 달 하나를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달이 눈에 들어오고 별이 눈에 들어오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높은 세계가, 아름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높으심과 자비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자꾸 찬양해야 돼요. 자꾸 찬양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자꾸 찬양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낮음, 우리의 약함도 자꾸 고백하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와 하고 경탄하는 그런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앞에 와 하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 목숨 걸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다윗과 똑같은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재미있는 말을 해요. 2절에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 이게 이제 원어로 보자면 아주 정말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그 영아,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배우고 있는 유아, 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어린 애들이, 어른 아기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 표현을 굳이 할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찬양 못한다고 생각하는 존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젖먹이는 뭐 젖을 먹는데 말을 할 줄 알아야 찬양하고 멜로디를 따라 부를 수 있어야 찬양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 어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찬양 못한다고 보여지는 그 존재들도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우리가 봤을 때는 지능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이미 찬양하고 있어요. 아기가 빵긋빵긋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인 엄마가 마치 거의 전능한 모습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달래주고 목욕시켜줄 때에 그것이 기분 좋아 웃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탄절 때 가끔, 매년은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 어른들이 찬양하는 것도 물론 은혜롭지만 아이들이 할 때 왜 그렇게 기분 좋고 예쁘고 아름답게 들리는지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그 찬양이 더 예쁜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영화부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에 해당하는 영화부 학생이 끝날 때까지 딱 집중하고 울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도 듣고 그 찬양 시간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린이들의, 그 젖먹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막 와서 예수님 귀찮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어른들이 애들은 좀 그렇게 하지 말게 하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 자녀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어린아이들에게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의 기뻐하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 손길에서 사랑받은 그 감사함을 전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축복, 많은 경우 부모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올리브 블레싱과 같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2절의 구조가 한번 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구조가 이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A 문장은 어린이와 젖먹이들이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한다, 이게 A고요. B 문장은 주님께서 원수자, 복수자, 맞서는 자들을 꺾으시고 물리치신다, 이렇게 A, B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번역에서 그 관계가 잘 안 드러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 성경의 번역이나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걸 드러내고 있는데 원문으로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행동과 그 행동을 하는 목적으로 딱 그 원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게 하심으로써 B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B의 일이 뭐냐면 원수자들과 우리의 대적들이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감히 덤벼들지 못할 정도로 입이 침묵되는 거, 그게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권세를 세워주심으로 원수와 보수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셨느니라. 그게 이 2절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존재가 하는 이 찬양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거기서 힘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젖먹이들의 찬양만 그럴까요? 아니죠. 문학적 표현 기법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없는데 그들도 된다라고 말해줌으로써 모든 찬양이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기법이에요, 이게. 그죠? 심지어 젖먹이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원수들의 손놀림을 정지시키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갈등하는 모든 대상은요, 사실 우리 궁극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나랑 지금 싸우고 있어도요, 지금 나랑 굉장히 불편해도요, 그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배후에 있는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진짜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늘 이걸 발견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엎드려서 찬양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영적 싸움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것을 시기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보고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미워함으로 저주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함으로 사랑함으로 이기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기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축복함으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하신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잘 싸우는 거죠. 이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수요일날 시리즈로 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죠.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경건한 왕이 있어요. 이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게 속이 답답하잖아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왕이 없어요, 거의. 그러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 나오거든. 그 중에 한 명이 이 여호사밧이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적이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종교개혁을 한번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를 본질을 회복하는 큰 개혁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좀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나를 괴롭히던 놈들도 뭔가 이렇게 확 없어져야 뭐 신나서 주님, 그래야 주님을 잘 섬기지. 내가 올바로 살아보겠다고 한 그 다음부터 막 더 길길이 날뛰는데 주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막 이러잖아요. 여호사밧이 주님을 위해서 예배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에 이 적군, 이 세국이, 세 나라가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가 노래하면서 나가는 걸 앞에 앞세웁니다. 이건 사실 아무리 봐도 좀 미신적인 신앙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런 그림 언어를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쟁터를 나갈 때 반드시 찬양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림 언어로 많이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은. 근데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쳐들어와서 연합해 있었던 그 세 나라가 서로 티격태격하더니 서로 싸워서 서로를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그 대단해 보였었던 그 적국이 서로 소멸이 되고 말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의 능력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세력보다 훨씬 크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지혜가 높거나 힘이 세거나 인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세시고 그의 영광을 훼손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고, 주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다니면서 계속 두려운 일이 그래서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자기의 명성과 지위가 계속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 전투 이후로 이 왕에 대해서 공경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찬양을 했고,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밤하늘에 칠 것 같은 그 어둠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더니 다윗의 마음속에 생기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렇게 딱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길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진짜 바보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셔도요 자꾸 툴툴거립니다. 누구처럼?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처럼. 목사님, 우리 자식은 그렇지 않은데요, 늘 감사하다 그러는데요. 아주 희귀한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대부분은 몰라요. 대부분은 몰라요. 부모가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자기가 결혼해서 애 낳아야 봐야 조금 알까 말까 정도가 되겠죠. 대부분은 이미 준 거는 기억 속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 빠진 거 그거 갖고 평생 울고 먹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 나한테 이것도 부족했고 저것도 부족했고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주마등처럼 스쳐가죠. 아, 그랬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나를 기르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그 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이 가정을 지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왕의 자리로 올려놓고 수많은 대적이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데 내가 과연 거기에 걸맞는 대단한 사람인가 생각해 봤더니 아닌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주제를 알아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다윗에겐 낯설지 않은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 아무도 다윗을 이름조차 모르던 목동 시절부터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 봤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니, 길거리 돌아다니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앉혀주셨지? 아니, 세상 뒷공문이 쫓아다니기 바쁘던 나를 어떻게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이 자리에 주님이 세워주셨지? 여기에 생각이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케어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부모가 생일을 준비할 때 선물도 미리 얘가 지금 몇 살이 됐으니까 요거 하나 해줘야지. 선물도 사놓고 또 음식도 막 만들어 놓고 얘야 너 몇 시까지 와? 그때 꼭 와 하고 이제 기다립니다. 아무 말 안 해주고. 왜 기다리냐면 걔가 돌아와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선물을 받을 때 와 이거 내가 받고 싶었는데 하는 그 표정 한번 보려고. 그죠? 그 몇 초 되지 않는 그 아이가 아주 기뻐하는 그 모습 보려고 며칠을 때로는 몇 주를 준비하잖아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공간들을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날, 그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나누시고 하는 일, 공간들을 먼저 하시고 4, 5, 6, 1차에는 그 공간들을 주관할 그 주체들을 세우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아름다운 세계가 되게 하신 뒤에야 인간을 만드셔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에게 선물로서 이 피조 세계를 준 거예요. 이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약간 죄송한 게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온 자연 만물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인으로서 살아갔을 때는 전혀 생각조차 미치지 않았던 그것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5절에는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다. 이전 성경에서는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사람을 죄인인데 하나님보다 조금밖에 못하지 않은 그런 존재로 말하기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이 부분을 고민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일반 명사로 번역하면은 신들 이렇게 복수로 번역하고요.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고유명사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건 복수가 아니라 장엄 복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번역해야 되는 번역자들은 선택 앞에 놓이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거의 신적 존재들처럼 사람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냐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번역위원회가. 근데 저는 하나님 같아요. 다윗의 의도는 그 정도까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세계를 다 만드시고 더구나 6절,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이걸 우리더러 다 다스리라고요. 오, 하나님 이럴 수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 손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 뜻은 정말 깊이가 한이 없지만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든 거, 이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텐데 하나님도 좀 우리 이렇게 뭐 눈썹도 있고 뭐 그러신가요? 쌍꺼풀이실까요? 팔은 두 개일까요? 이제 물어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의 오른팔을 드셔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신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이 동형,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동성, 같은 성질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눈, 코, 입, 귀, 손과 발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아마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수준으로 설명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적 수준을 우리한테 낮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케어하시느냐, 그 귀를 기울여서 아파요 라고 했을 때 어떡하지? 몇 마디 비명을 내질렀을 때 그것까지도 들으시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이제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힘이, 오른손이 훨씬 더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에도 자신으로서도 가장 큰 힘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잘 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서민의 언어, 그게 오른팔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 코, 입이 주님을 닮았다기보다는요, 다른 특성들이죠.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생물 가운데 인간만이 인격, 관계, 그리고 자기의 이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이빨 좀 닦아. 왜 꼭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질러요? 왜 아빠는 맨날 나만 닦으래? 그냥 해, 그냥. 좀 하라면 좀 말 좀 들어먹어. 난 싫어. 야, 너 아빠 돈으로 옷 입고 아빠 돈으로 밥 먹는 동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소리를 질러. 그러면 조금만 있을 때는 이제 무서워서라도 하죠. 근데 조금만 커도 안 해요. 오히려 더 반대로 해요. 왜요? 인격적인 존재라서. 그래서 강압을 싫어하는 겁니다. 공부하려고 하다가도 뒤에서 엄마가 야,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이제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안 하고 싶어졌다고 펜을 집어 던지는데, 그게 못돼서라기보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야, 진명아, 네가 이를 안 닦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그 입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 아빠도 못 참아주겠는데 네 친구들이 널 좋아하겠니? 설득, 납득, 수납이 되어져야 사람들은 움직이는데, 인격이 기계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 그 잡신들의 종교처럼 뭔가를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을.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유일한 존재인 거죠. 관계도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인 면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다 준다고 해도 자기의 이름을 짓밟으면 그 견뎌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닮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그 옆집 강아지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나는 왜 저렇게 좋은 집 안 주냐고 누가 따지는 강아지는 없잖아요.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들은 인격을 중요시하는 존재이거나 관계 자체를 이런 인격적 관계를 해가는 존재가 아닌데, 유일하게 누구만? 인간만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와 영적인 면들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 절정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여기서 지금 6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의 절정이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다스리라는 게요,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이나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막 파괴하고 착취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인간에게 맡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죠? 왜냐하면 대리 통치자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다스릴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다스려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비록 물고기와 짐승들에 대해서 그런 다스림의 예를 들었지만, 이 주님의 문화 명령이 어찌 그들만 위한 것이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런 환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내부의 내면의 정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도 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면 진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질서와 완벽함 속에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샬롬이 사라져요. 주님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면 샬롬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새, 동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의 감정을 다스려라. 너의 시간을 다스려라. 네 몸을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려 봐라. 돈을 네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라. 그러면 네가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그것들이 날 다스려요. 내 감정이 나를 다스려요. 주님, 제가 왜요? 제가 왜 먼저 화해를 해야 되죠? 그 지옥은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의 것이에요. 주님, 제가 왜 내 거를 저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 아집의 함정은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높은 신분에 있었어요. 많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실권자는 이 두 아들이에요, 사실. 예배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이 소를 가져오면 그 송아지 고기와 기름을 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약 시대의 율법이 그 제물을 가져올 때 옆에서 이렇게 말해줘. 야, 그런데 생고기를 바쳐. 생고기 태우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그러면서 기가 막혀요. 사무엘서에 써 있는데 하나님은 날 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한대요. 백성들이 율법을 알 게 뭐예요? 책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하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야, 하나님도 육회 좋아해. 야, 하나님 너무 구운 거, 야, 너도 알잖아, 맛없는 거. 레어를 좋아하셔. 미디엄 레어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생고기 갖다가 저장해 놔서 자기들이 먹을 때 먹고 싶어서. 제사로 태우는 거 너무 아깝지 않냐?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자이니까 이 밑에 있는 그 성소 근처에서 수종을 드는 그 여성들을 마음대로 농락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힘으로 그렇게 했는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자기에게 큰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그것들이 자기를 다스리죠. 욕정이 자기들을 다스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자기의 함정이 되죠.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이 세 부자가 죽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감정을 다스리고 너의 젊음을 다스리고 너의 열등감을 다스리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그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은 여기에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이런 심정.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말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막 읽고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다 보면 시간이 다스려지고 돈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집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셀프 리더십인데 자기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기를 옥죄는 선택을 계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삶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것들을 다스려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 내가 도대체 이럴 자격이 있을까 싶으니까 주님을 자꾸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담의 후손이 무엇인데 이와 같이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여기서 맞췄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우리도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죽고 나서 900 몇십 년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예언 속에서만 어렴풋이 알았지 우리처럼 알지는 못해요. 다윗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더 높은 봉우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보다도.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당신의 아들을 줘서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지겨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막 피해서 도망다니던 나를 하나님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셔서 내가 그 사랑 앞에 설득되고 당신의 사랑 앞에 항복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변에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통해 나를 타이르고 얼르고 꼬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영광은 이 온 땅 위에 가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시편 8편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지 않을까요? 어저께 사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안산시에 있는 제부도라는 섬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산책을 해야 되겠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봤더니 이 순간 속도가 초속 15m의 바람이 불고 있다. 초속 한 3, 4m 넘어가면 테니스 치기 어려운 바람인데 15m 불고 있으니까 나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나무가 꺾어질 듯 휘청거려서 밥 먹을 때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일정대로라면 좀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세고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계속 주구장창 있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렇다 치는데 아이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좀이 쑤셔가지고 막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목사님이 그 앞에 카페 앞에 바라다 보이는 갯벌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래 위에다가 막 우리 주마음교회 누구누구 왔다 감 막 써놓기도 하고 갯벌에 들어가가지고 장화 신고 막 개를 잡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사진도 찍어주고 아이들이 한참 놀다가 이제 비가 세지니까 이제 그제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그 잡은 소라와 개들도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기 좀 보세요. 저기 갯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보니까 바닷물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출발할 때쯤에 밖에 나와서 보니까 분명히 방금 전까지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했었던 그 자리가 전부 다 물로 덮여 있는 거죠. 뭡니까? 밀물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상하게 그 광경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알아요. 밀물과 썰물 다 알아요. 서해안이 이게 심하다 알고 있습니다. 갯벌이 덮이기 때문에 갯불이 된다 다 알고 있는데도 그 탁 트인 곳에서 그 바람 맞아가면서 쪼우산 들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저기서,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뛰어놀았는데 이걸 바다가 물로 덮고 있구나. 갈매기가 날아다니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마치 우리가 볼 땐 제자리에 계속 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이러한 신기함이 온 세상 위에, 그리고 낮과 밤을 반복하는 우리의 온 인생 위에 가득하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기쁜 놀라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찬양할 때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질서 속에서 자유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삶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부부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서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간증하면서 사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했을 때마다 자꾸 주변 사람에게 말하세요.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도 자꾸 간증하시고요, 안 올라올 때도 사소하게 나누세요. 야, 너무 신기하더라. 나 거기서 창조주의 손길을 느꼈다. 야,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목장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술로 권세를 세우사 원수와 보수자들을 입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이름, 사람들의 영광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놀라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또 그것을 많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